너무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왜 저렇게 자주 나오나 싶으죠. 근데 미국 교단 목회자는요 24년 차, 저같이 24년 차가 되면 6주는 그냥 쓸 수 있고요, 주일을 포함해서 10주까지 쓰는데 그건 한국에 나와서 할 얘기가 못 되더라고요. 하면 큰일 나는데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교인들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교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미리 1년의 계획들을 미리만 내어놓으면 그 시간들은 언제든지 목회자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맨날 댕댕거리는 목사를 또 단에 세워주시는 우리 당회원들도 대단하시고 또 이 댕댕거리는 목사의 설교를 또 듣겠다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 댕댕거림이 언제 스탑이 될지 몰라서 오늘도 댕댕거릴 겁니다. 근데 이 댕댕거림을 그냥 댕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마지막 간절함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그냥 천한 종으로 받아주셔서 사람 모습 보지 말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연도에 우리 미국 교인들이 여기 와서 평생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한 큰 사랑, 큰 축복 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말로만 감사하는 게 뭐해서 어떻게 내가 광안중앙교회 이 감사를 갚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예배 마치고 미국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안아줍니다. 아무나 다 안아줍니다. 저는 뭐 우리 교인들 뽀뽀도 받는데요. 근데 한국 오면 제가 참 조심합니다. 한국적인 문화가 있어서 제가 바깥에 서 있을 때 안아도 좋습니다 하는 분들은 저를 좀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프리허기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프리허기 아니라 gracious hug 그리고 thankful hug입니다. 이건 정말 고마움에 감사함의 제 표시니까. 그리고 그게 부끄러우신 분들은 손 내밀어서 손잡아 주시면 됩니다. 제가 꼭 그 감사의 표시를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오전 일부 예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본문 설교가 조금 더 길어져서 결론을 제대로 다 마무리를 못하고 또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본문 설교를 좀 줄이고 나머지 결론이 더 중요하니까 결론을 할 텐데 잘 따라오십시오. 뭐 저 28년 미국 살아도 한국말 잘하잖아요. 지난주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저를 보고 영어로 설교하라고 그래서 안 합니다. 제가 한국말 설교가 얼마나 하고 싶은데 나오기만 하면 저에게 욕심은 딱 한 가지 욕심, 설교하는 욕심. 그냥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욕심이 저한테 있습니다. 24년 한결같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 광안중앙교회 기도의 덕분입니다. 이 기도가 없었다면 이민교회 1년, 2년 하고 사라지는 목회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300명, 400명, 500명 되는 교회가 한순간에 와야 되고 없어지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한결같이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댕댕거릴 겁니다. 더더욱 야단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한 달 내내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먼저 저를 쳤다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 준비하면서 자기를 너무 많이 괴롭히는데 이 설교 안 하고 싶죠? 그냥 살살 달래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왔는데 그냥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다 좋아서 다 좋고 웃고 즐기고 그리고 나가자.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생들이 거룩함의 대명사 하나님 한 분을 따라서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거룩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은 제가 지도를 먼저 펴서 우선 서론부터 빨리 개요를 하고 그리고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도를 좀 올려주실래요? 출애굽 첫 출발지라고 되어 있는 그 라암셋이라고 있는데 지명 다 몰라도 돼요. 저런 거 하나도 기억 안 해도 되고 그 제가 예전에 그랬죠. 그 목회하고 있는데 한인들 목회할 때 예수님 제자 그러니까 손을 탁 들더니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요! 이렇게 해서 집사님 뭡니까? 그랬더니 모세. 예수님 제자 누굽니까? 이렇게 딱 손 들고 모세라고 그러더라고. 난 틀렸다 안 합니다. 그거 뭐 틀리고 말고 상관없습니다. 신앙이 좋아야 되는 거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그 첫 출발지가 라암셋인데 저기서부터 이 시내산까지 오는 이 여정이
대개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출애굽을 해서 어쨌든 계속 죄를 짓는 모습들을 지금 이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2년 차가 되던 그 시기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죠? 예,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에서 마지막 느보산이라고, 오른쪽 끝에 느보산이라고 하는 저기에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느보산인데, 그 느보산은 이렇게 내려다 보면 가나안 땅 전부가 다 보여요. 한눈에 이렇게 다 보인답니다. 예, 근데 거기서 결국 허락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만 쳐다보고 그리고 쓸쓸히 죽어야만 됐던 모세의 일정들을 이제 살필 텐데, 민수기의 기록이 여기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서부터 느보산까지의 일정들이 민수기의 내용들입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딱 하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면 저주,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만 합시다. 뒤에 거는 너무 좀 세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라 하면 하면 돼. 뻗팅기지 마시고,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 이러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 하라 하시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플하고 너무 단순한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버렸죠. 조 38년 동안의 기록들인데, 지금 한 군데 더, 저 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부분이 있죠. 그 지역이, 그러니까 라암세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가나안까지 20세 이상 장정들로만 걸어서 가면 최소한 빨리 가면 일주일이고요, 아무리 늦게 가도 2주일이랍니다. 걸어가는 게 대개 한 140에서 170km 보는데, 요 140, 170km는 부산에서 대전을 채 못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좀 싸울 수 있는 장정들로만 걸어가면 2주가 채 못 돼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랍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가축들이 있잖아요. 다 끌고 가야 되니까 아무리 넉넉 잡아도 40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라암셋에서 가나안까지. 그런데 몇 년을? 40년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오늘 우리들의 불순종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깨우치기를 부탁드립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인생이 너무 잘 딱 짜여진 게 40년 동안은 삐까뻔쩍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공주에, 그것도 애굽의 그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지금 뭐 피라미드 보면 알지만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알 수도 없는 그 아주 좋은 문화 속에서, 문명 속에서 살아왔던 공주의 왕자로서 살아났던, 그러니까 궁중 생활에 아주 완전 갑으로 살아왔던 40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그 도망간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사실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40년을 썩어내는 건데, 썩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말씀 증거하겠습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군인에서 13년 동안을 자기 고향 내려가서 썩는 겁니다. 근데 그 썩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준비시키는 시간이라니까. 이 모세는 40년을 참아내. 나는 못 참아낼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바이블 네임이. 한 번도 우리 미국 교인들한테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교인들이 저 이름 부를 때 박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름을 잘 안 부르니까 그랬는데, 제 영어 이름이 뭐게요? 모세입니다. 모세입니다. 왜 모세라고 지었냐면,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던 리더십, 천만의 말씀. 그리고 그의 신앙 못 따라갑니다. 천만의 말씀. 13장에 모세는 이 지상에 온유함이 최고였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있거든요. 저한테 온유함이 없어요. 이 온유함을 가지려면 목회가 끝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회 그만둬 하면 그때 내가 온유함을 배울 겁니다. 그 전에는 댕댕거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온유함이 없죠. 그래서 온유함을 배우기 위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만 아시고 미국 교인들한테 알려주지 마십시오. 예. 자, 모세는 40년을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고 40년을 정말 바닥에서 진짜 좋은 데 살다가 바닥에 또 살아보고, 그리고 나머지 40년을 거대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 지도자의 역할, 기도하는 사람, 지도하는 지도자의 역할, 그 역할로 40년을 보내는 그 생애가 40년. 그래서 사실은 모세의 죽음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나타나지만 실제로 모세가 120살 되는 때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르게만 가면 육신의 기력 쇠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눈까지도, 우리 보통 50, 40대면 노안이 오잖아요. 그죠? 눈도 흐리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살겠다라고 바른 영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어떤 실수 한 번을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모세는 아브람과 요아벳, 이스라엘 한 어머니 아버지 그 사이에서 10살 위에 있던 미리암 누나가 있었고요. 미리암 누나가 있었고 3살 위에 있던 아론 형이 있었는데 40년 궁전 생활 가운데서는 가족들끼리 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내 핏줄이 여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핏줄이구나를 느끼게 될 그때는 이제 가족을 찾았지만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왕자로 살았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살아왔던 그 생애였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세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절 올려주세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흰 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 바로 20장에서 등장합니다. 이게 38년 된, 지금 38년 차를 지나고 난 이후에 마지막 39년 차 마지막 해이기도 하고 40년 차 첫 번째 되는 달,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로는 아비월이라고 하는 40년 첫 번째 되는 달인데, 지도 한 번만 더 올려줄래요? 제가 아까 그 설명하다가 그걸 잊어버렸네. 지도 한 번만 더. 가데스 바네아, 저게 민수기 13장 14장에 출애굽해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보고 오라고 탐정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지파들 가운데 10지파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싸워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족속들이고 저 족속들 앞에 서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요수아 갈렙 이 두 정탐꾼은 와서 아닙니다. 충분히 싸워낼 수 있습니다를 했는데 10지파가 다 방귀를 들고 갈렙과 요수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것이 그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38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40년 차에 다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선 것이 바로 오늘 20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느낌 아시겠습니까?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았습니다. 예, 거의 38년을 돌다 지금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 정복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 느낌 아시겠죠? 그 느낌 가운데, 벅찬 감동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오는 충격이 미리암이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지만 미리암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누구 파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울파도 있었고요. 예, 게바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사실은 이 세 형제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지도자였고 또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었고 또 이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파도 있었지만 아론파도 있었다니까요. 게다가 미리암파는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다니까. 미리암을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뿅 가느냐 하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춤추고 북치고 소고치고 나온 춤춘 사람이 누구였다?
미리암이었다니까요. 그 미리암의 축복된 그 예배 드리는 장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뿅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암을 좋아했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의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지체가 되고 머무는 기간이 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리의 지도자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그리고 애도하는 기간이 3, 4개월이고 이제 그 일 이후에 약 3, 4개월 더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3, 4개월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아론의 죽음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3, 4개월 있었지만 아론과 모세의 죽음에는 한 달 정도 유예하면서 애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물이 없는데 왜 모세하고 아론한테 올까요? 예? 덤비러 오는 겁니다. 성질나서 댕댕거리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건 다투어는 그냥 다투어가 아니라 against입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1세대가 이미 38년 전에 1세대가 그 38년 동안 살면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게 하지 와 살게 했노? 물도 없이 목말라 죽으라고? 이 자리에 지금 온 이유가 겨우 지금 여기 와서 목말라 죽으라고? 그리고 지금 댕댕거리고 지금 불평불만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되게 웃기는 게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 단어로는 Assembly of God인데 이게 지금 교단이 한국의 어떤 한 교단이 이 이름을 따서 교단되어 있어요. Full Gospel이라고. 뭐 순복음파 아시겠지만 그게 Assembly of God이라고. 그죠? 여호와의 회중,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야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 척박한 곳, 이것은 terrible place. 그러니까 정말 거기는 물도 없고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가 저 척박한 사막들 가운데 그나마 38년 전에 왔을 때는 조그마한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안고 왔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거라. 와서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제 저주하고 막 그 컴플레인 하기 시작하는데, 잘 보세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요거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11장에 애굽에 살 때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다. 먹는 것에 목을 매다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와, 이렇게 먹는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참 크기는 크죠, 그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목을 매달면 안 됩니다. 막 하루 굶어도 좋고요, 한 이틀 굶어도 상관없고, 또 한 끼를 뭐 한 수십 끼 같이 먹어도 상관없고, 그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신앙인들이 되어야지. 보세요, 한 끼 먹을 것 없다고 당장 달려와서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어느 학자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뇨 없었지, 콜레스테롤 없었지, 그 다음에 고혈압 없었다. 이 음식들을 보세요. 파, 마늘, 부추, 무슨 콜레스테롤이 있겠습니까? 예? 게다가 무화과나무 열매, 그 다음에 포도, 석류, 전부 건강식입니다. 이것 가지고 장사하는 기독교 컴퍼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건강식들이죠. 잘 먹었단 말입니다. 좋은 것으로 잘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거 없다고 지금 댕댕거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그걸 들으니까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봤는데 어떻게 순간순간 이러냐? 저 같으면 못 봐주죠. 제가 목회할 때 제 목회의 첫 번째는 1명, 2명, 3명 교인들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배우겠다는 중심이 있는 교인들이 있다면 저는 평생을 같이 하고 목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회중 앞을 떠날 때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고 그리고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의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자, 포인트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문제가 생겨졌을 때, 가정이 문제가 생기지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지고 교회 간에 문제가 생기지고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지고 목회자와의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졌을 때 댕댕거리면, 컴플레인하면, 불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먼저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림의 전체적인 광의적인 의미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제가 미국 교인들한테 주일 성수 11조 이걸 하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이거를 설교를 안 해요. 그 설교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노랑탱탱한 목사가 와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댕댕거리지, 11조 안 한다고 댕댕거리지 난리가 나니까 저건 한국 목사니까 봐주자 이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뭐 죄는 절대, 주일날 왜 와야 되느냐면 일주일 동안 완전히 sinful nature,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짓는 겁니다. 모른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 근데 세상 나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우리 속성 자체가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모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올라와서 기도할 때 거룩하고 거룩하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가 맛보아야 됩니다. 늘 세상에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죄 없다, 나는 완벽하다,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교회 문 나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죄를 세탁을 해야 돼.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탁을 해야, 그래야 깨끗한 영을 가지고 저 문 나갈 수 있다니까요. 오늘 그 역사,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엎드림의 역사가 있었고, 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도 되게 웃깁니다. 들어갈 때는, 회막문에 들어갈 때는 모세하고 아론이 같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모세에게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니고 그 출애굽할 때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짚었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고,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냥 사람들에게만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내 짐승들도 목말라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냐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그들과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드디어 이제 10절을 모세의 심정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세의 심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BC 1406년으로 돌아가서 모세의 심정으로,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영어 조금만 쓸게요. Wicked, devil, evil ones, shall we give you water when I hit the rock? 내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려 하는데 여기에 shall we라고요. 이제 드디어 인간적인 화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과 동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데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 우리가가 지금 한국 교회가 짓고 있는 목회자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빌미를 해서 본인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말 들어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온유한 모세가 이 정도까지 화가 났으면 40년을 참았다가 터뜨리는 화입니다. 인간적으로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겠습니다. 나는 만나면, 천국 가서 만나면, 아니 그때 두 번 치지 말고 한 10번 쳐버리지 그랬어요.
그러고 싶어요. 내 심정은 그렇다고. 만약에 나한테 그 권위를 줬다면 나는 한 50번을 쳤을 것 같아요. 에라이! 막 두들기 팼을 것 같아요. 다 먹어라, 다 먹어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2번 쳤어요. 화내고 2번 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잘 들으세요. 마지막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딱 한 번의 실수. 아시겠죠? 천국을 못 간 게 아닙니다. 딱 한 번의 실수. 그 실수가 뭔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한 것.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축복받고 그거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지만 좀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좀 덜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기도하실 때 내 자녀가 하나님 무서워하는 자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좋은 대학 승진하고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가슴 치며 기도하는 그 회개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영광. 이제 제가 결론을 내야 됩니다. 시간이 돼서 제가 결론을 한 서너 가지로 할 건데 여러분 가슴 치고 아파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가 미국은 45대 대통령이죠. 400년 동안. 이 한국은 지금 17대인가요? 미국은 45대를 지나가면서 대통령들이 그렇게 막 좋은 대통령들이 뭐 몇 명 없어요. 사실 몇 명 없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신앙 좋다 하면 정직한 사람의 대명사 1대 조지 워싱턴, 그리고 정말 믿음, 기도, 무릎으로 기도했던 대통령 링컨. 근데 링컨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남부 지역에서는 배신자입니다. 거기는 영웅이 아닙니다. 여전히 거기는 남부군의 그 기질들이 남아가지고 백인 우월주의가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더니 그 링컨은 더 이상 영웅이 아닌 도시입니다. 예, 그런 2사람 정도 외에 특별히 이름 기억 안 나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감옥에 간 대통령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된 건지 한번 잘 판단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한국 기독교가 캐톨릭을 포함해서 30%랍니다. 10%의 안디옥 교인들, 아니 1, 2%의 안디옥 교인들이 당시에 90%의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회개시켰어요. 그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만 잘 되면 되죠. 나만 잘 되면 다른 교회 어떻게 하든 뭐 상관없고, 또 내 교회 살찌우고 나만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으면 뭐 나머지 상관없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가길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배출해냈던 장로님 2분이 또 그렇게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이렇게 된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되느냐. 분명히 앞으로 30년 40년 더 지나가면 링컨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 참 이름이 안디옥 교인들로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설교하는 교회들마다 사도행전 11장을 가지고 목회자는 무조건 바나바, 교인들은 무조건 안디옥 교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렇게 헌신했던 교인들이 되어져라. 그거 가지고 말씀 외칩니다. 그렇게 할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안중앙교회는 저를 기도로 밀어서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니 흑인 목사들도 못 가는, 히스패닉 목사들도 못 가고 2세 3세 다른 민족들이 아예 못 가는 그 백인들 교회 담임을 맡겨온 거, 이거 제가 잘라서가 아니고 광안중앙교회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 교단 쳐다보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나부터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맡고 내 고집, 내 아집, 내 원하는 대로 기도했고 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던 이 아집들로부터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회개가 있어져야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돼야 지역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려면 꼭 따라붙는 게 인내라는 게 붙어야 됩니다. tolerance, patience, tolerance. 참아내야 되는데 내가 참아내는 인내를 여러분께 같이 쉐어하고 마칠게요. 내가 아는 인내는 이겁니다. 30대 후반부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머리를 빗는데 이 중간에가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 여기가 뻥 뚫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차 생각한 게 우리 할아버지 없었지? 내가 봤지? 우리 작은 할아버지 아예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당기는 그런 머리 스타일을 하고 계셨지? 또 아버님 보고 계시지?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하고 상관없지만 이걸 빨리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싸구리 약을 하나 샀어요. 네, 그래서 그 약을 뿌리고 이걸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한 달, 두 달 어림없습니다. 1년, 2년 어림없습니다. 20년을 했습니다. 하니까 실가닥 같은 게 하나씩 올라와. 너무 소중한 실가닥 같은 게 하나씩 올라와. 참아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수틀린다고 교회 나가고 수틀린다고 니는 옳고 내는 그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내는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인내가 있어야 참 신앙 올바른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지금 간절함을 잃었습니다.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한국이 좀 못 살게 해주십시오. 30년, 40년, 1980년대 이전으로 좀 돌아가서 좀 못 사는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만 막 찾고 이러는 교회 교인들 되게 해달라고 저 기도 제가 몰면 맞겠지만 저는 기도 그렇게 합니다. 한국이 좀 못 살게 해달라고. 너무 부유하고 너무 좋고 좋은 환경 그렇게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월드컵 마지막 경기 두 번째 골 기억나시죠? 저는 미국에서 봤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가 버는 돈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고 목회자들은 1억만 해도 공이 몇 개인지도 아직도 몰라요. 감각이 원래 목회자들은 1억만 해도 이게 공이 몇 개인지를 사실은 그게 계산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계산이 될 텐데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막 그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버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보통 월드컵을 뛰면 제일 근성거리고 안 뛰는 친구가 8km를 뛴대요. 그리고 전후반 90분만 해가지고 연장전 포함하지 않고 전후반 90분만 해서. 근데 보통 열심히 뛰는 친구들이 14km까지 뛴답니다. 와, 놀란 게 난 그것까지는 몰랐거든요. 우리는 500m만 뛰어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분, 이 체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00m, 1000m 뛰면 다 헛거리고 다 죽는다니까요. 근데 8km에서 14km를 뛰는데 그렇게 돈 많이 받는 친구가 그렇게까지 달려가서 50m를 달려가서 그 골 넣는 거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신앙적으로 봤어요. 간절함이 있구나. 어차피 두 경기 다 전대다가 돌아가면 어차피 계란 세례 받을 거고 핀잔 받을 거니까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데 간절함이 묻어 있더라니까요. 자,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가면 가고 천국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바나바, 교인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되어줘야 자기 것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주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생겨난 기독교 용어 하나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퀘이자이, Q-U-A-S-I, 퀘이자이 크리스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주십시오. 안디옥 교회 교인들 꼭 되어주셔서 잘못한 부분들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이 광안 중앙교회
완전히 임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광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이단들 다 물려나갈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후원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지 않음에 분노하십시오. 내가 거룩하지 않음에 분노해 주십시오. 가슴을 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와 나는 이 모양이고 이렇게 가슴을 쳐 주십시오.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 축복하신 땅을 못 갔습니다. 천국 못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단 한 번의 실수입니다. 단 한 번의 그 실수를 광안중앙교회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지배하셔야 되겠는데, 이 교회를 지배하셔야 되겠는데, 나를 지배하셔야 되겠는데,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광안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